중에 조류를 보면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독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고려대학교 표상은 호랑이인데 연세대학교는 독수리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미손스쿨이니까 독수리로 그 표상을 삼는 것입니다. 다른 새는 풍파가 있고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피해가는데 독수리는 풍랑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특징이 보다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비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도 이 독수리는 언제나 자기의 본연의 위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를 가리켜서 새 중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파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연단이고 훈련이 돼서 앞으로 축복받을 그릇으로 쓰임받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의 그 인간을 사는데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독수리 같은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황소 같은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풍선 같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어떠냐면은 바로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돌파하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귀한 그 독수리의 그 기상과 그리고 자기의 정체가 있는 것입니다. 황소는 어떠냐면은 황소는 진흙탕에서도 그 진흙탕 어려운 곳에서 진흙과 함께 썩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흙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그런 용맹이 있는 황소입니다. 그러나 풍선형은 어떠냐면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자포자기하며 사는 것이 바로 풍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풍선처럼 살 것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그 새로서 새의 왕이 되려면 독수리의 그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집요한 훈련을 해서 결국에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성도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뭐 축구랄지 프로야구랄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훌륭한 스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스타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과 땀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기와 같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상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훈련을 통해서 영광 받아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하기를 군대에 있어서 생명은 곧 훈련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군대가 되고 나쁜 군대가 되는 것은 훈련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훈련과 그리고 억센 그 도전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추절을 맞이해서 행여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걸 깨닫고 세속에 물들고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평가하고 계신가, 주님의 안목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주십니까? 첫째는 회개하라고 훈련을 주신다, 그렇게 에레미야 9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물질과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배우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약속된 상과 축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루불에 가서 단련된 연장이라야 훌륭한 쓰임받는 연장이 된 것처럼 어렵고 고난이 딸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9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누구라?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묵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120세의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가 한 인생을 간주하면서, 지나간 인생을 회상하면서 모든 그런 인생의 격전장에서 많은 배움도 받아봤고, 전쟁도 치러봤고, 가난도 경험해봤고, 부여도 경험해봤고, 수많은 격전장을 회상하면서 이 신명기 32장 33장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33장을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훌륭한 이렇게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을 이끌고 인도했던 영도자 모세의 얘기라면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모세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 들음으로 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훈련시킨 것이 뭐냐? 시간 낭비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훈련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느냐? 그런데 남이 알지 못하는, 남보다도 나는 더 고난이 있다 하고 생각한 사람은 그 고난이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지금 현재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고 믿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난 다음에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93세가 되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안수 집사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대통령 그만두고도 계속하는, 지금 90이 넘어도.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40명입니다. 평소에 40명인데 요즘은 700명으로 불어났다. 700명을 자기가 교육합니다. 그런데 암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암이 들어가지고 그 의사도 모두가 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며 기쁘고 주님이 자기에게 임재한 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소개한 걸 봤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90이 넘으면 나는 안 할 텐데, 젊은 사람 시킬 텐데 하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거기에 바로 독수리 신앙이지 않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성평 집사님도 보니까 안내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제 지난주부터 보니까 그냥 안내를 쓰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먼저 재단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안내를 쓰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발걸음, 머리털도 세신 주님이 발걸음 못 세시겠습니까? 눈을 지으신 분이 못 보시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분이 우리 소리 못 듣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세왕처럼 독수리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무게가 약 3-4kg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개 길이가 1m 정도 되는데 이걸 확 펴면 3-4m나 대형 새입니다. 그런데 세찬 날개로 높이 상공을 향해서 날려면 5,000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답니다. 시속 200km까지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1초에 55km를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전력이나 그리고 그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풉니다. 안전한데 거기가 안전한 것입니다. 아주 꼭대기나 절벽에다가 둥지를 풀고 거기다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과정이 약 3년에서 4년의 새끼를 훈련시켜가지고 쇠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군인은 지금 현재 몇 년 훈련 받습니까? 2년. 예? 2년. 뭐 20개 훈련이요? 그냥 6주 훈련이면 끝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왕 중에, 새 중에 왕된 독수리는 몇 년이라고요? 3년 내지 4년의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원래 수명은 30년에서 40년인데 늙어지고 때가 되면 어떠느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틈에서 이슬만 먹고 30일, 40일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렇게 함으로 다시 독수리가 거듭나 해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일대기를 보면 이와 같은 그 해춘의 과정, 이슬만 먹고 지나는 30에서 40일 과정을 3번 내지 4번을 거치면 1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독수리도 40년밖에 살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금식을,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금식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훌륭한 새로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첫째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15일이면 가는데 40년을 이 과정을 거치겠다.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2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에 빠지나, 우상은 말 못하는 것도 말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에게 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코로 냄새 맡지도 못한 우상에게 우리가 무엇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데 4가지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새가 이제 독수리가 절벽이나 나무 그 가지에다가 둥지를 풀고 거기서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그 새끼를 낳은 둥지에 보면 밑에는 가시가 있다. 일부러 가시를 놓는다. 그리고 그 위에 털을 넣고 푹신푹신해가지고 있는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무게가 나가니까 무게가 나가면 그 털이 푹신푹신한 게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가시가 생가지. 그런데 그 가시가 어떻게 오늘 본 말씀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자기가 이거의 보금자리인 줄 알았더니 뭐냐 이 집이 자기를 어지게 어미 새가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독수리다운 자태를 지닐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찌르는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행여라도 여기 오시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가시로 하여금 주만 의지하게 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시였냐? 사단의 가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이것이 떠나가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데 가시를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사한 일입니다. 새끼들이 보금자리에 있으면서 무사한 일에 빠질까 싶어서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오면 어지럽게 해버린 것입니다. 어지럽게.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생각한 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막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갑자기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불이 붙은 그 장작더기에 부싯개를 가지고 때리면 더 불이 붙은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니까 오히려 핍박이 거름에서 가는 데마다 오히려 불꽃이 돼서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현의 성도들이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흩으시고 어려움을 주느냐? 첫째는 예수 믿고 잘 살라고.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백성이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로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둥지를 흔들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릇 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 삼으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유명한 독일의 문호 괴테는 말합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라는 사람, 이제는 됐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어디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예수님 다음으로 미국 사람이 존경한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1학년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마치는 제대로 마치지 못한 사람이 그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나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뭘 배웠느냐?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시고 한 성경을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링컨은 평신도 신학자라 그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뭘 읽었느냐?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품을 계속 읽어서 어느 정도 전문가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독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배우는 사람, 오늘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배웠다 할지라도 안일에 빠진 사람은 2년 만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공부하면 몇 년을 공부합니까? 그런데 그걸 사용 안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배우는 자세요, 주님 앞에 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가운데 서혜경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혜경 씨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인데 초등학교 5학년에 새벽 5시에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어머니가 줄넘기를 200번 하게 합니다. 몇 번이요? 200번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혜경이라는 이 사람은 엄마, 피아노 치는 것하고 줄넘기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에게 이렇게 줄넘기를 시키냐고 후들후들 원망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뭔지 압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체력이 못 따라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이 서혜경 씨는 악보를 보면서 어머니가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계속 연주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혜경아, 너는 이제는 잘 피아노를 치느냐?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피아노 잘 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너를 검증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엄마가 불을 딱 꺼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악보 쳐다보면서 그 연주를 했을 때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악보를 보지 아니하고 연주를 해야 된다. 불을 꺼버린 거야. 앞이 캄캄합니다. 악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는 거짓말이다. 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어. 보지 않고 계속 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도 대뚱한다. 훌륭한 부모는 훌륭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있을 때 좋은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식들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새끼 위에 못 한다고요? 너풀거린다 했어요. 너풀. 한번 따라합시다. 너풀거린다. 엄마 독수리는 새끼가 있던 거기서 자기가 너풀거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자기가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생명 있는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하는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예수가 진짜 예수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실천으로 되어질 때 그의 산 믿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어미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 새끼 앞에서 자기가 일부러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 새끼는 어떠냐? 어머니가 가져다 먹이를 자꾸 먹고 살만 찌는 거예요. 그때 어미새는 뭐냐면 너풀거려서 그거 아니라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날개를 펴고 그리고 사냥을 해야 한다.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새끼 독수리는 정말 훌륭한 사냥꾼도 되고 자기를 잘 이끄는 그런 사냥꾼이 독수리가 됩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는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제임스라는 사람은 오늘의 시대는 세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가 없느냐? 오늘 시대는 여러분 참된 교육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좋고 훌륭한 선생님인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적하기도 하고 촬영을 한다고 그런 슬픈 현장이 교육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 두 번째로 요즘 시대는 영웅이 없다. 옛날에는 나폴레옹 이런 영웅이 있었지만 요즘은 영웅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참된 부모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모든 것이 평가가 돈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이렇게 됐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떤 일에서도 주여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가 아니라 개, 바닷개 있잖아요. 요즘 서해안에 무슨 개가 많지요? 꽃게. 어미개가 새끼개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어째 걸어간데 그렇게 이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새끼개가 그럼 엄마가 걸어봐 그런 거예요. 요만큼입니다. 엄마는 나랑 똑같네. 바르게 건다는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요 정말 내가 바르게 걸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 시대에 따르지 말고 성격을 따라가야 돼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항상 주님을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때야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총장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 총장 글라스텐 이 사람은 누구? 아버지는 원래 유태계 소련이고 어머니는 이탈리아 출신인데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뭐 하시느냐?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아들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취임식을 합니다. 총장 취임식에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총장을 되게 했으니까 이제는 어머니는 편시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 아들이 대통령이 돼도 나는 내 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평생 동안 식당 종업원 일을 했다는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시는 사명을 기준히 여기고 본을 보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묻하며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묻하며 받으며. 자,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커서 몸집이 컸습니다. 새끼가 안 나가려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엄마 새가 어떻게 하냐? 그 둥지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부리로 해가지고 던져버리면 이게 어떻습니까? 날지를 못하니까 밑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참 밑으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질 쯤 되면 엄마 새는 그 날개를 펴서 이에 업은 거예요. 업어서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해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새 중에 왕이 되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편하게 내가 모든 사람은 편하게 산다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복이 충만한 좋은 행복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가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뭐라냐면 하나님 새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참새도 불평을 하고 제비도 불평을 하고 아니 날아다니는 다니는 새들은 전부가 다리가 건강합니까? 아주 약합니까? 약해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쩌면 황소도 발도 크고 코끼리도 발도 크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다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발이 큰 뭡니까? 짐승은 날개가 힘을 못 쓴다. 근데 너희들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발이 약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또 내게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있는 걸 귀중히 여겨야지. 없는 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텔레비에서 미국의 유명한 수영선수, 수영도 미국의 강국이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선수가 그 훈련 받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 훈련 받은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이 선수가요, 훈련을 받아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어느 날 바닥에 미끄러져서 팔을 부러뜨렸어요. 기부스를 합니다. 기부스를 했는데 코치가 그래도 수영장으로 들어가느래요. 기부스를 했는데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아이들이 막 편하게 사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여름에도요 뭐 하느냐? 예? 뭐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했던 그 뭡니까? 아침 일찍이 9시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 8시에 출근한 걸 뭐라고 그래요? 서머타임. 네? 서머타임. 네, 썸머타임. 썸머타임. 미국은 지금도 여름이 되면 썸머타임 계속해요. 근데 여기 지금 수영 선수가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물속으로 코치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코치가 이 선수가 나오려고 할까 사다리를 빼내버린 거예요. 사다리를 빼버리면 한 손을 가지고 발로가지고 헤엄치다가 아주 힘드니까 아주 힘을 그래도 놔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선수가 세계적인 금메달 따는 금메달 리스트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새가 되기 위해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갖다가 던져버린데 나중에 가서는 땅에 떨어져 죽을 만하면 다시 올려서 또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고된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성인의 성도는 정말로 강군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집 지키는 집사고 그리고 성은 나 집사 나밖에 모르는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꾸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 가보니까 취장염입니다. 그래서 취장염이 돼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 갔다가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에 계시는 부동산 그분이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 얼굴이 너무 초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동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전에는 그게 전혀 귀에도 안 들어갔는데 내가 옛날에는 교회 집사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나 집사인데 내가 이거 엉망진창이었구나. 정말로 귀수같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여, 민물고기는 민물에 살아야고 밥국시는 밭에 심어야 되는데 민물고기가 바다에 살려라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는 고기는 잠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취장염이 생긴 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네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간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취장염을 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들어낸 성교회가 터미널 성교회라고 지금 현재요 세계 어디든지 가면 터미널 성교회가 있어요.
뭐 공항에도 있고 여기 반포터미널도 있고 어디 가면 터미널 선교회가 있어요. 이 터미널 선교회, 이 사람이 무슨 부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예수, 부동산에서 어떤 집사님이 소개해서 만난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래서 터미널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